귀한 연주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만에 배웠는지요.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건강히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질병을 관리를 잘해서 조속히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그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시편 23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서요, 지난주에 더불어서 함께 좀 더 나누실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눠주고 베풀고 싶어도 내가 궁핍하면 나눌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넘치는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는 거구나.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려면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내 잔이 넘쳐나서,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넘치는 분량만큼 남을 넘쳐나게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더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 다시 나누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렇게 써 있는 문구 말입니다. 신학교 시절 기숙사의 밤은 동기들과 각종 난상 토론을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조금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개똥 철학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의 의무 입사 기간이 있었어요. 경건훈련, 새벽 훈련을 위해서 신학교 4년 중에 1년간 의무 입사를 했어야 하는데, 밤이 되면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고 잘난 체를 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토론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 근데 그 상급이 차별되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상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어떤 친구는 대노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의 불평등, 불공평, 차별받고 사는데 천국 가서도 다르게 산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노여워한 친구들, 소위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돌 좀 던졌던 친구들은요, 이 문제에 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오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요, 어떤 부흥 집회나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살아생전 하나님에 충성하시오. 그러면 면류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면류관 못 받고 개털 모자 쓰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니, 개털 모자라도 있으면 좋을까? 아무것도 상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실제로 들은 바 있고 틀린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가면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한쪽에서는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의문을 터뜨렸던 그런 토론의 시간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면류관, 상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 차별적 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화 중에 또 친구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성경책,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요, 80년대 후반에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은 1940년대쯤 한자어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류가 있었고 성경의 이 의미가 조금 달랐었는데, 그때 개역 한글판 성경의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가진 성경책으로 상을 베푼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급, 면류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을 지나 우리가 성경 원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원어 공부를 하다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것이 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리워드지요. 포상, 보수, 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리워드가 아니고,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이블이라는 사실에 다소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인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엔 그런 의미가 제대로 해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고 하는 것은 주는 건데 차려주신다 하니까 이게 정말 상인 거예요. 아니, 밥상이라고요, 밥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아니, 왜 밥상을 차려주시지?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NIV 성경에 보니까 you prepare a table before, prepare a table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게 식탁입니다. 식탁, 밥상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인용했던 상급을 주신다 할 때 시편 23편 5절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23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그득히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북 익산에 오니까 어디를 가도 음식에 관하여 이렇게 인심이 좋을 수가 없어요. 5,000원짜리 백반을 먹는데도 반찬이 7, 8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되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것이 트로피, 상패, 상이 아니라 밥상이라고 할 때 주시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사야서 21장 5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우리 개역판에 보니까
아예 식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푸시는 상에 관하여서 이것이 밥상이라면 조금 남다른 해석으로 우리 마음가짐에 다가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이 맞춰지는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속한 백성들에게 너는 금면류관, 너는 의예면류관, 너는 개털모자, 이런 것도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겠으나 성경의 원문을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이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그득히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살면서요, 참 원수 같은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의 위험들, 금전적인 위험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편히 밥상머리에 앉아서 편안히 밥숟가락 한번 뜨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원수 같은 문제 앞에서 누가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겠나요? 먹는 둥 마는 둥 입안에 모래알이 들어온 것 같이 근근히 한 숟가락 뜨고 또 일터로, 전쟁터로 문제 앞에 우리가 뛰어나가야 하는 게 우리네 사는 삶의 모습이더라, 이런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하고자 하는 공부는 미처 다 하지 못하고 그만 날이 새버렸네. 어머니가 흔들어 깨운 이래 눈을 떠보니 아이고, 볼 것은 아직도 한참인데, 그런데 괜히 공부 안 한 내가 잘못한 건데 어머니한테 그냥 냅다 성질을 내는 거 있죠. 엄마 좀 일찍 깨워주지, 나 오늘 엄마 때문에 시험 망쳤단 말이야. 학생에게 시험을 망치는 건 그때 당시엔 아주 절실한 것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딱한 자식놈 밥 한 수라도 떼어 먹이려고 이른 아침부터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이거 먹을 시간이 어딨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팽물을 떨지요. 팽물을 떤다는 말 아셔요? 팽물을 떨고 집안 대문을 걷어차고 나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저 녀석 저거 밥 한 수라도 좀 떠고 뜨고 가지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문득 떠올려집니다. 지금 이제 시은이 넘어 생각해보고 나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 죽을 것만 같이 이 시험 망치면 내 인생 완전히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절망의 상황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 지금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들이요, 인생의 원수 같은 직면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우린 불안에 떨고 힘겨워하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곧 죽을 것만 같았다고 여겨지는 그 원수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원수는 붙잡아 맬 테니까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밥 한 술 편안히 떠먹고 좀 나가라.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흔히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이실 것 같아요, 여자이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아버지 하기 때문에 남성성의 하나님만을 자꾸 인지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난 아무리 봐도 어머니예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따뜻한 어머니예요. 오늘 성경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아, 내 귀여운 아가야,
밥 한 술을 뜨고 나가렴 이놈의 원수 내가 붙잡고 있겠으니 안심하고 평안히 한술 떠라 내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같은 심정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 김수미 씨라고 하는 옛날에 그 전원일기에서 그 연기를 아주 구수하게 잘하셨던 그 탤런트가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프로를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딱 통한 거예요. 그 어느 방송국이 한 몇 번 봤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단어요. 이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밥은 먹고 다니니인데 그 말은 따뜻한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몇 번 봤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장면 하나를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나누다가 목사님 이분 이거 한번 보셔요 하고 보여줘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10분 정도 되지만 지금 김수미 씨가 하는 그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그 프로를 한번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중간에 좀 놓을게.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앉아. 아이고, 안녕. 돌은 지났나? 돌 안 됐죠? 13개월. 13개월? 네. 얘는 얘는 이제 7살 됐어요. 7살. 네. 밥 먹을까? 삼촌 한번 안아볼까? 옳지. 그 와이프가 TV를 봤었나 봐요. 네. 한번 보고 우연찮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사연을 보내가지고 원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와서 이제 또 보고 하면 와이프도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밥 빨리 달래. 얘기하지 말고. 잖아. 깊은 얘기 못 듣고 네. 나를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게 지금 와이프가 간암 4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암 4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난 직후에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게 이제 간이 갑작스럽게 커져가지고 그때는 되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손꼽 받을 때가 제가 한 1년 이렇게 1년밖에 못 산댔거든요. 1년밖에 못 산댔거든요. 지금 이제 손꼽 받고 지금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어디가 통증이 심하게 아프진 않아. 지금 좀 많이 아파요. 아파. 그러면 병원에서 그래서 진통제 좀 마약 진통제 좀 센 거를 센 지금 또 몇 군데 전이가 돼서 그래서 좀 약 안 먹으면 이제
참기가 힘들어. 두 개씩이나 먹어요? 밥대장일세. 근데 아빠도 네. 제가 정말로 결혼 안 했고 혼자 살아 독신이었으면요 정말 그냥 다 때려치웠을 거예요. 근데 애들 때문에 그냥 나쁘다는 내색도 안 하고 그냥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그냥 알겠어요. 오랜만에 손편지를 써보는 것 같네. 작년 한 해는 감당하기 힘든 아픈 나날들이 많았지. 당신이 아프단 걸 안 순간부터 마냥 슬펐었어. 늘 덤덤한 척 해왔지만 세상이 멈춘 듯 멍해 있었어. 그런데 우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녀석이 있잖아. 마냥 슬퍼하기엔 우리 똥강아지들이 너무도 밝다. 힘들어도 웃자. 지금처럼 밝을 수 있게. 아파도 웃자. 웃는 모습만 기억할 수 있게. 웃다 보면 웃을 일만 생길 거야.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한다. 힘내자. 그래. 웃다 보면 웃는 일 생겨. 뭔지 알지? 어떻게 이런 애들을 가니? 못 가. 갈 수 없어. 내가 안 보낼 거야. 어떻게 가니 이런 애를 두고? 못 가. 알았지? 절대 안 가. 응? 못 가. 가지 마. 안 보낼 거야. 약속해. 어떻게 눈을 감니? 엄마 알았지? 아무거 마지막 누나 엄마 누가 그치? 응? 말도 못하는 것이 엄마 눈물을 보고 이 환경을 이걸 눈치를 채고 있잖아.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마지막으로 울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가 날 얼른다. 제가 날 얼러. 한 열흘 지나고 우리 제작진한테 연락해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번 먹을까? 아 진짜요? 응, 진짜지. 그럴까? 절대 엄마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야. 알았지? 네. 그 제작진한테 메시지 줘. 청국장 신김치 넣고 바글바글 끓여갖고 우리 밥 먹자. 네. 그치? 응. 프로그램 제목이 참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와서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 어머님, 뭐 저기 왜 이단
그 여자 교주를 자기네 어머니라 부른 그런 이단 말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바꾸어 말하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밥 한 술 따뜻하게 떠먹고 가거라 하시는 어머님의 그 사랑,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곤란과 고통 가운데 원수들 앞에 당면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과금 내는 날, 신용카드 결제 막는 날, 이자돈 부어야 되는 날, 아이 등록금 마감 날, 발을 동동 구르며 바쁘게 피하고 때우고 메꾸며 살아야 하는 우리네 현대인들에게 아무 염려 마라.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진다. 방금에 나타난 프로에서 김수미 씨 말을 그렇게 해도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인생에 겪어야 할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 얘야 밥 한 술 뜨고 가렴. 이 원수는 내가 붙잡고 있겠으니 안심하고 편안히 한술 떠먹거라 아가야.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도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넉넉히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험 망치면 곧 죽을 것처럼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오늘의 고난도 그렇게 대단한 고난 아니었음을 고백할 겁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문인이 한 분 계신데 유미숙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진짜 문학가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부 예배를 아까 9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어머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보시겠어요? 했는데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집사님 멋지게 한번 반주 쳐줘 보세요. 꽃피는 순서 두서없다. 음력 4월 10일 내 생일 무렵 피던 철쭉이 벌쳐 피었다. 어김없이 화난 기억 하나도 피었다. 갈래머리 6살 아이가 생일 선물로 안겨준 철쭉 꽃가지다. 객지 생활 벗어나지 못한 26이 피었다. 밥은 먹었느냐 딸아. 생일 선물로 그때 받은 철쭉이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러니 끼니는 거르지 마라. 그러니 끼니는 거르지 마라. 피곤한 하루 힘겹게 지나가고 또 다른 날이 하얗게 다가서는데 번잡한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때 따뜻한 손 내려와 젖은 내 이마 쓰다듬며 이제는 그만 쉬라고 다정히 토닥여주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모두 어머니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어두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4장은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세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어머님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잡아 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밥 한 술 떠 먹으렴 평강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으오니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도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어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로이 되셔서 거룩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양들을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늘에 주시는 샬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오니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들과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만 가지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이 모여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지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